말씀의 삶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말이 그 사람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담긴 말이지요. 마지막 죽을 때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이 진짜 추구하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좀 슬픈 그런 장면이기는 했지만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30대 후반 되는 한 여성이 말기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그 죽을 때 그때 카메라를 그 장면을 비추면서 실제지요. 그 마지막 밤에 일어난 일들을 영상에 담았는데요. 참 놀라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암이 허리에 척추까지 다 퍼졌는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을 받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아마 어린 딸이 있었나 봐요. 가족들이 그 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딸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대나 딸 생각해서 힘내야지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 죽어가시다가 그 어머니가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 좀 일으켜달라고. 못 일어나는 분이었거든요. 나를 일으켜달라고 해서 침상을 이렇게 젖히니까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막 어머 하는 거예요. 못 일어났거든요. 그러더니 눈을 뜨고 헐떡대면서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시다가 그렇게 몇 시간 지나고는 결국은 운명하시는 내용이더라고요. 야, 이분 안에 마지막 가시면서 그 모성애, 마음 가장 중심부 안에 그 딸이 있었구나. 딸에 대한 미안함, 딸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니까 그 사경을 헤매면서도 일어나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또 어떠한 내용의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돈 준다고 할 때 반응 보이진 않겠죠. 아마 여러분의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아마 그것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처럼 그 딸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일어났던 여인처럼 주님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셨을까? 그것을 보면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곧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8절, 그 후에 이제 끝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목마르다 였어요. 조금 실망스러우신가요? 그리고는 그 가란 목에 신포도주, 아마 그 당시 사형 집행할 때
신 포도주를 그 밑에 대고 목마르면은 군병들이 줬나 봐요. 그 신 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그리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이 정말 목이 말라서 마지막에 물 한 모금 다오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표현이 있었을까요? 오늘 28절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에 대한 예언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주님이 벌거벗기시고 그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누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 24절에 보면 정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았어요. 또 하나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마를 때, 마지막 돌아가실 때 신 포도즙을 음식물로 주었다고 하는 예언이 나와요.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직 그것을 먹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숨이 끊어지셔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그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성취되게 하시려고 힘을 내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무슨 가치관으로 사셨는지, 주님의 인생에 무엇이 정말 그를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는 이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이 그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목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를 향하여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그 포도즙을 마시면서 식초를 마시면서 이제 다 이루어졌다 고백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때가 금요일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사바스라고 하는 게 토요일인데 그러나 이 다음날 안식일은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 안식일입니다. 유대인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인식이 있으니까 내일까지 넘기지 말고 해가 지면 유대인들은 이제 다음 날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처단해 버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이 와서 보니까 보통 이제 시간 내로 죽지 않으면 몽치로 다리를 부러뜨려서 쇼크받게 하고 피를 터뜨려서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아직 살아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이미 운명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번 말씀처럼 로마 군병이 날카로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심장을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스가랴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19장에 같은 내용이 4번 나옵니다. 속옷을 제비 뽑았다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였다. 신포도주 마실 때 주님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뼈가 꺾이지 않는 것도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사. 그리고 옆구리에 찔리신 것도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사.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인생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 마음 가장 중심에 있는 가치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구약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선지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어떻게 부활하실지를 숨은 그림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담아두셨어요. 근데 어떠한 중요한 예언이 있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근데 이사야서에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처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두 명제 자체가 모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면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녀에게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모순된 명제가 어떻게 절묘하게 성취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다. 근데 유대인의 관례상 정혼하면 법적으로 결혼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시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한 직후 천사가 나타나셔서 마리아 안에 성령을 통하여 잉태됐다고 하는 고지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요셉도 천사의 방문으로 이것을 깨닫고 부부관계가 아닌 그 아이를 출생하기까지 서로 잠자리를 지켜줘요. 그러면서 절묘하게 법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었고, 그러나 처녀에게서 태어난 이 두 가지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평생 쭉 말씀을 이루며 사시다가 그 마지막 십자가 끝에 가서 옷이 제비 뽑혀지고 마지막 신식초를 마시고, 그리고 뼈가 꺾이지 않고, 그리고 그가 찔림을 받아 그가 자신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삶이 출생과 마지막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접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대체 어떠한 위치여야 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간절하게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 외에 말씀을 잘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처럼 그 마지막까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하는 이 태도로 안 사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냥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게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만난 후 30년이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제 삶의 최우선순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막 2시에도 깨우시고 3시에도 깨우세요. 그러면 저는 거실에 나가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주일이면 아무래도 설교 준비가 제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지만 오늘도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성경 읽고, 왜요? 그게 우선순위니까. 오늘 설교와 상관없이 그냥 성경을 1시간 읽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말씀 준비해서 지금 선 거예요. 제 삶의 말씀이 1순위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실은 제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받을 때마다 성경이 진짜 중요하구나. 내가 30년 넘게 한 책의 사람 같은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그렇게 읽었던 것이 정말 축복이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아세요? 제가 학교 갔더니, 신학교 들어갔더니 다원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선배들이 하더라고요. 다원주의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꼭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아니면 저 아프리카 토속 종교 안에서도 그들이 믿고 있는 신도 하나님일 수 있다. 그래서 꼭대기는 한 군데지만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식의 이론을 공공연하게 선배들이 또는 교수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매력적이에요.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난, 성경 속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빗나가 버리면 그것은 엄청난 미혹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누가 이렇게 오더니 내가 네 아버지다. 나의 진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도 너의 아버지일 수 있지만 또 나도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 하면서 그럴듯한 이론을 내세워서 우리를 속이려 한다면 그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와 같은 미혹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횡행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독선적으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독선적으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개념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저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다른 종교는 물론 어떠한 그 종교의 창시자가 동굴에서 막 기도하다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받아서 그 경전을 만들어서 그 종교를 창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슬람이 그런 거잖아요. 마호멧이 어느 동굴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쓴 책이 코란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요, 구체적인 이 세상의 역사 안에 인간인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말씀한 것이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르면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역사 속에 친히 찾아오시면서 자신을 계시한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종교 지식 가지고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종교도 구체적인 역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긴 시간에 걸쳐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면서 자신을 계시한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말씀 안에 분명하게 증거하시려고 예수님이 왜 말씀을 중요시 여기셨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확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갈 때, 저는 재판을 받은 적은 없지만 법정에 갈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증거잖아요, 증거. 알리바이. 그 다음에 그때 했던 그것이 확실하냐라고 딱 드러내면 무죄든 유죄든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강요된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증거는 어떻게 성립될 수 있죠? 과거에 주님께서 역사 속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아가 올 텐데 그는 여기서 태어날 것이고 그의 존재 양식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는 이렇게 사시다가 그 마지막 끝에 가서 이러한 형태로 핍박과 고초를 받고, 여러분 속옷이 제비 뽑힌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일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속옷을 누가 제비 뽑은 적이 있습니까? 세상 역사 안에 속옷을 제비 뽑았다고 하는 일들이 희박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구약에 이렇게 담아두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 안에 그 예언이 하나 빠짐없이 온전히 성취되게 함으로써 구약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이 바로 나다. 의심할 수 없이 여러분 역사상 구약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방식을 통하여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구원의 길, 참된 신앙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역사 안에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셨거든요. 어떤 이슬람을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핍박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이슬람에서도 굉장히 깊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깨닫고 너무 기뻤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이슬람의 거의 종교 지도자급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본인이 알고 있었던 알라는 무서운 신이래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막 죽여야 되는. 그래서 그 당시에 본인이 찍었던 사진을 쭉 보여주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들, 보통 이슬람은 일부 다처지 않아요? 여러 그런 아내들, 아이를 낳고 있는데 다들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는요, 이분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막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니까요, 얼굴이 너무나 온화하고 가족들이 웃고 있더라고요. 이 차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너무 놀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인격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의 성품, 인자하신 성품. 그래서 제가 범죄하여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 마음의 용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분은 너무나 사랑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을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지만 무서움만은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친근히 나갑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자주 고백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서 너무 고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이슬람의 알라처럼 막 무섭기만 한 분이라면 저도 신앙생활이 경직되었을 텐데, 나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의 아버지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내 안에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제가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역사 속에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구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인지 아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40여 명의 여러 저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마태,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성경의 진짜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됐다고 그렇게 스스로 증언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었냐면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부분만 알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하며 읽으면서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숲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혀를 찬 게 뭐냐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창세기에 나온 이 서론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결론이 너무나 완벽하게 짝을 이룹니다.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첫 창조를 끝내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면서 엔딩이 돼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돌아와서 인간이 범죄에 빠져서 그 비극적인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끝에 가서 그 사탄이 불못에 떨어지고 죄악이 어떻게 끝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새로운 에덴,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영원히 지나는지로 정확하게 앞과 뒤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이 하나하나를 깨달을 때마다 제가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무슨 의미지 연결이 안 됐는데요, 점점 안개가 걷히고 렌즈의 조리개가 뚜렷하게 맞아지면서, 이거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야. 여러 사람들의 쓴 그런 내용들을 인간이 이렇게 모은 그런 경전이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절묘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 성령께서 그 시대의 분량에 맞게끔 말씀을 계시하시고 이것을 하나로 모으셔서 우리가 천국 가기에 넉넉하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생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지 넉넉하고 분명하게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책일까요? 급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책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 담긴 진리, 이 안에 담긴 사상, 이 안에 담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진리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진리가 계시니라.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 독생자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진리예요. 그 진리가 2000년 전에 잠시 몸을 입고 오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그분은 여전히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설교 말씀을 듣다가 진리가 마음에 깨달아지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이 살아있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딱 여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글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글로 봤다면 이렇게 30년 넘게
바보처럼 한 책에만 매달릴 수 없었을 거예요. 글이었다면. 이게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이 진리가 움직이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부어지는데요, 한 번은 너무 지쳐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번아웃 때 계시잖아요. 버스 안에서 성경을 폈습니다. 쭉 읽다가 시편 29편 11절에 딱 눈이 멈춰졌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는데요, 성령님이 이렇게 빨간 펜으로 여기에 집중해라. 다음 절로 못 넘어갔어요. 여호와께서 지쳐있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지쳐있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말씀을 읽는데요, 어떤 식이었냐면 눈에 빨대가 이 말씀의 진액에 딱 꽂혀져서 이 안에 있는 힘을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20분을 봤습니다. 한 절만.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근데 쭉 읽으면 계속 진액이 빨아 들어와서 제 지쳤던 마음이 채워져요. 또 넘어가려고 하면 아니, 계속 봐. 계속 보면 더 채워져요. 그리고 20분을 그렇게 딱 채우고 나니까 내릴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제 마음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충만하고 평안함이 있고 힘이 있고, 마치 이렇게 막 힘들고 지쳐서 배고파 있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아, 배부르다, 힘난다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제 삶의, 제 신앙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매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신 진리를 먹으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저는 이것이 제 신앙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만나십니까? 실제로? 저는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만나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자주 오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은 풍랑 같아요. 그런데 그 풍랑에서 이기는 이 돌파는요, 저는 언제나 말씀이었어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할 때,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시냐?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같은 방식으로 늘 어려움을 이겨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있었을 때 성경을 읽는데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말씀으로 꿈틀거리더라고요. 언제나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는 말씀이 움직이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는데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 말씀이 그때도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또 이 말씀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또 이 말씀 읽다가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 막 힘이 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날 그 어려움이 결정적으로 풀리는 귀한 일이 그날 일어난 거예요. 그날 제가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제 삶에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 평안함,
또 어려움 중에서 이기는 힘, 그 모든 것의 출처는 저는 다른 데가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사모하고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저는 그것으로 지금의 모든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하셨어요. 본인은 이제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봤고 또 그 교회 안에 중심부에 계시면서 이제 여러 경험들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왜 신기하냐면 이렇게 깊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직은 이 교회가 세운 지 긴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 중심부 안에 정말 기둥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아직은 많지 않고 또 조직적으로도 아직은 뭔가 이렇게 빈약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그리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것을 뚫고 나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본인이 경험하는 이 상식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100% 동의하거든요. 교회가 부족합니다. 아까 교사 지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안에 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중직인 분들은 오신 지 한 3년 안팎밖에 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보통 교회 같으면 한 10년, 15년 돼야 그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은 뭔가 허약 체질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주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느끼셔서 교회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연유한 건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데서 연유한 게 아닙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끌어가려고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의 방향, 목회의 가치관, 이 설교의 여러 비중들,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어떤 말씀을 덜 강조할지에 대한 모든 기준은 날마다 저는 말씀으로 점검받아요. 그리고 이대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생명이 교회 안에 흘러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한 것처럼 뿌리 자체가 주님의 생명의 진액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진액이 꿈틀꿈틀거리니까 위기가 와도 돌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은 약한데 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면 그 교회가 어려움을 이길 것 같아요? 인간의 조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조직적으로 잘 갖추고 아무리 뭔가 대단해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으면 위기를 못 여겨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뭔가 힘들어도요, 주님의 생명력이 중심이 함께하면 뚫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 설레이는 게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영혼을 봤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나는 처음과 끝이다. 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51장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펴보아라.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 갈아입는 것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100년을 산들 하루살이처럼 죽으려니와. 이게 인생이지요? 허무함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해지지 아니하리라. 한계를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말씀, 그분이 주시는 복음은 영원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 전에 허무함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말씀 안에서 영원한 미래가 보이니까 제 마음 안에 소망의 불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늘 저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총수, 회장이
뇌출혈로 지금 어떻게 지금 되는지 모르게 병원에 누워 계시잖아요. 의식도 없이. 그 수십조 원의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못 살립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는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진리에 연결이 되어서 그 진리가 내 삶을 끌어가니까 허무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집중할 때 이 영원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은 정말 희망이 있고 정말 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제발 가까이 하십시오. 제발. 한때는 좀 가까이 하시다가 통 말씀에서 멀어진 분들도 많으시고, 아니면 아예 말씀은 가까이도 하지 않고 주일에 그냥 설교만 듣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마음에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내 깊은 심령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간증하신 권사님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성경이 깨달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거든요. 성령이 감동으로 지었다고 그랬죠. 스피리추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돼. 무슨 동정요? 무슨 6일 만에 천지 창조? 천국 지옥? 이성의 영역에서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씀은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이 열려서 마음에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한 절 한 절이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어느 순간 내 마음 중심에 그 말씀이 몽글몽글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아멘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이게 일어나는 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게 매일매일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마음 안에 깨달아지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병든 신앙은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눈이 감기워서 깨닫는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들에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봉안책이 되는 거예요. 닫힌 책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와닿지 않고 성경을 펴면 하나도 마음이 와닿지 않은 것,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7장 23절, 아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아침에 1시간 동안 예레미야를 읽게 하셨나 봐요. 예레미야에 주님께서 답답하셨는지, 뭐가 진짜 신앙인 줄 아느냐? 뭐가 복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내 앞에 소 가져오고 성전에서 기가 막힌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명령하여 이르기를,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니? 내 말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나의 말이 너희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은 채 안식일날 이것저것 들고 와서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것 받아주세요. 그딴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였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너의 마음에 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라. 이것이 들린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너희의 삶이 네 욕심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들려준 그 계명, 그 율례, 그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명한 그 길 자체가 복된 길이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내 길을 걸어가지도 않고 네 욕심의 길을 걸어가면서 네 자아의 길을 걸어가면서 안식일날 재물 들고 내 앞에 예배를 드린들 그게 받겠느냐?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냐? 그러려면 성전문 닫아버려라. 그러한 제사 받기 내가 지쳐버렸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내 안에 깨달아짐이 풍성한가? 나의 사고는, 내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처럼 마지막 죽을 때에도 그 말씀인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흘러가는 이 조류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동성애 이거 지금 대비책 세워야 된다. 저에게 동성애 대책부에서 지금 이제 책자도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적 취향은 개인의 권리에 속한 것이라 내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섹스를 하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섹스를 하든 그거 가지고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인권이다. 만약에 여기에 토를 달면 법을 만들어서 제재하겠다. 이게 지금 세상에 흐르는 조류입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합니다. 그렇지. 자신의 권리지. 그런데요,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소아성애자인데 이것도 내 권리인 걸 인정해 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지가 옳대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아니야. 그것은 인권이야. 이것에 문제를 삼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을 불법화 시키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인데요. 아주 깊숙이 들어왔고 전 세계가 그 조류에 흘려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대기업 다 그 주의입니다. 정부도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사야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이 사상 자체가 글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빛을 보지 못해요. 왜 우리 성도들이 지겨울 정도로 이 말씀에 매여야 되는지 아세요? 이 말씀 안에 굳건히 자라야만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권면을 드립니다.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듯이 사모하세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애통해야 하세요. 왜 성경이 내게 읽혀지지 않나?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읽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성경을 펴놓고 회개하면서 읽으세요. 뭔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뭐가 막혀 있나? 내가 게을러 빠졌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거든요. 저는 성경을 연구한다기보다는 생명처럼 먹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계속 맞춰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말씀이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좀씩 더 열려요. 제가 30년 넘게 성경 읽은 방식이 뭐냐면요, 그렇게 회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 깨달아요. 이렇게 그때 필요한 그 레벨에서 깨닫게 하세요. 근데 어떤 영역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일단 읽고 지나갑니다. 왜요? 금방 또 다시 오니까.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떠한 영역에 제가 몰랐던 부분이 열려요. 그러면 그 말씀이 확장돼요. 그리고 확장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이 저기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이게 이입니다. 계속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 계속 열려지면서 말씀이 그 안에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신앙에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얻고, 그렇게 살면서 지금 내 삶에 누리는 많은 은총들을 누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실패, 답답함, 혼란함, 시험들, 질병들, 그 모든 문제가 이 말씀 하나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뚫어지고 풀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그 은혜를 넉넉히 받는 저 여러분, 천국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오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 가사를 바꿔서 고백합니다. 말씀은 나의 산성, 말씀은 나의 산, 말씀은 나의 요새, 말씀은 나의 요새, 말씀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도와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 할렐루야. 말씀은 나의 산성. 여러분 앞에 말씀이 있다면 성경책을 붙잡고 고백하십시오. 말씀은 나의 소망, 말씀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말씀은 나의 산성, 말씀은 나의 산성, 말씀은 나의 요새, 말씀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가려진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면 나는 모든 시험과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더 열어주십시오. 더 말씀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인간의 연민과 아버지, 인간의 생각과 모든 미혹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을 회복하여 주세요. 침체되고 낙심한 자들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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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주여,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곤고할 때에, 헤매일 때에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지쳐있는 자, 병들어 있는 자, 인생에 헤매는 자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멀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회개합니다. 오직 한 책으로 돌아갑니다. 날마다 성경을 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빛을 비추어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더 풍성하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주께 의탁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원근 각처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군대에 있고 또 하나님 유학가에 있고 또 병원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대로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